제가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급격하게 목소리가 나빠져서 소리가 거의 안 나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목소리가 좋아졌는데 이 정도입니다. 좀 설교 들으시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부흥사가 왔나 보다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찾아내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부활에 관하여서는 무려 400번 이상이나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신학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토론을 하거나 또는 의문을 제기하는 장면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설명의 대상으로 삼은 적도 없고요.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예언되었고 또한 그 예언대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능력이고요. 믿음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부활만큼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지,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거부를 합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선언이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죽음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힘도 그리고 저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우리 기독교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세력이 못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이끄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또한 앞당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죽음을 알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바로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마다 문들을 다 닫고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은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이나 가르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가지면서 저들은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잠시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돌아가실 때 저들의 모든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리고 저들의 미래는 암담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충격과 슬픔은 물론이고요, 저들에게 어떠한 장래가 펼쳐질 것인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저들은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소문을 냈기 때문에 그 로마 당국에서는 제자들을 추적할 것이고
그리고 잡히면 어떤 신문과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인가 저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훈련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지만은 지금 이들에게는 그런 것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처지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었고 저들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신문의 한 칼럼니스트이자 상담가인 사람은 한 달에 무려 10,000통 이상의 상담 편지를 독자로부터 받습니다. 근데 한 번은 기자가 찾아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하는데 가장 공통적인 가장 많은 상담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딱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공포요 그랬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공포입니다.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미래를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두려움이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큽니다.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불안이 쌓이면 점점 그것이 커지고 나중에는 공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내가 건강을 잃고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나 죽으면 어떡하나,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졸업해도 2년, 20, 30년 뒤에 내가 밀려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염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안이 찾아오고 거기에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만이 아니죠. 오늘 세계가 돌아가는 국제 정세,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그 시신이 썩어가기 시작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멘.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죽음의 공포로부터,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염려하며 불안하며 또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금 들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절망과 문제를 거두어 가신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누구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샬롬 그랬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샬롬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평안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 놀랍게 변화되어서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벌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의 그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사방의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몸으로 저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부활의 증거로서 그 손에 못자국 그리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었을 때 제자들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너무나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아, 주님 정말로 살아나셨네.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네. 그리고 저들은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강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는 모든 슬픔, 불안 즉각 사라졌습니다. 아, 정말 부활하셨을까라고 하는 의심도 사라져버리고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 두려워하는 마음도 다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부활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새로 듣는 것 중요합니다. 아,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지식을 갖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오늘 이 아침에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자가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신과 어두움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저들은 메시지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했었던 것은 잠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다 우리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선 다 그 갈릴리 바닷가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의 교회의 모습과 같아요. 한국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짧은 100년이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 세계 교회가 주목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또 오늘 어떻습니까? 교회 성장에 멈추고 그리고 또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왜요? 사명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핍박과 시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혼란 속에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 빛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라는 사명을 알고 감당할 때 교회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탄을 받고 그리고 무력한 그러한 교회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금 나아가는 제자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나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순환주간 동안 한 주간을 가졌는데요, 첫날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한 12살쯤 되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천국이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나도 거기 갈 건데요.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한 거 기억납니까? 왜? 너 어떻게 거기 가니? 아, 저 교회도 잘 다니고요. 저 아버님 말씀도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착하거든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만은 부족하다라고 말한 그런 소년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체험도 있었지만은 점점 성장하면서 신앙의 회의가 들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을 잘했어요.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아내 영향을 받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해서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가 되고 또 법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예일 대학의 로스쿨에 들어가서 아주 저명한 기자가 됩니다. 근데 그 부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자기는 교회를 멀리 떠나 있다가 어느 날부터 관심을 갖고 기자답게 법학을 공부한 사람답게 모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정보를 다 모으고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책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는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삶을 영혼과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에게 분명해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 하면은 얼마나 큰 비극일까? 은혜가 없어서 죽어가는 세상에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 혼자 좋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훗날 내 묘비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세상을 떠나실 거죠? 대답을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다 떠나시면 여러분들이 무덤에 가시면은 묘비가 하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묘비에는 어떤 글이 쓰여 있기를 원하십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을 사람들이 평가하는 어떤 글이 쓰여 있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은요, 왔노라, 먹었노라, 갔노라,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왔노라, 일했노라, 갔노라. 분명 목적이 없다는 거죠. 가치가 없다는 거죠. 후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놀라 그것을 혼자만 알 수 없었던 사람이 잠들다. 기자 출신답게 복잡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은혜 받고 너무 좋아서 은혜를 전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여기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의 소식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주신 것처럼 그들도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려서 그들은 평생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한 양떼들에게 먹이는 일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구경꾼이라면 말할 거 없습니다. 조금 아는 사람들이라면 말할 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문제 다르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전부 다 사명자들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그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일 우리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서 그들이 주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 죽어간다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겔에 있는 말씀이죠. 3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멸망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 죽음에 대한 빚값을 내가 물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달리 보신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죽었느냐? 만나도록 허락해 준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 빚값을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친지가 불치의 병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내게 치료법이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내가 게으르고 내가 무관심해서 전하지 않아서 그 병에 해여서 고치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무서운 범죄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하면 죽어가는 자도 다시금 진정한 생명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영생의 비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 친구, 친지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어두운 길 속에 죽어가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향해서 구원해 달라고, 겉으로는 여러 가지 말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 지금 고독하고 두렵고 병들고 죽어갔으니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다, 오늘의 삶에 정말 만족하고서 살아간다면, 그들의 죽음을 외면한다면 우리들이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찾아가는 전도자입니다. 아멘. 정말 살려주세요, 거독해요, 힘들어요 외치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것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사건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소식을 전했던 제자들처럼 모두 증인으로 사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왜요?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진정한 전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당에서 열방으로 나가는 것,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할 성령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스스로 그리고 또한 자기의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아무도 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할 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일하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대행진이 필요한 겁니다. 힘드시지만 일주일에 꼭 한 번은 교회 오셔서 한 시간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설교의 왕자로 알려져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가 한 번은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졸작인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떨쳐지질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쓰신 거예요. 저도 가끔 죽을 씁니다. 죽을 쓰고 나면은 참 머리를 들기도 힘들고 마음이 무겁거든요. 스펄전 목사님 너무나 참 기가 팍 꺾여가지고 집으로 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죽 썼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무에서 무엇이든지로 만들지 않으십니까? 이 형편없는 설교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셨어요. 그리고는 다음 주일에는 훌륭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지 않으셨겠어요? 정성껏 준비해서 설교를 했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그 다음 주에는 너무나 설교를 잘하신 거예요. 성도들도 와가지고 참 둘러싸고 찬사를 하고 정말 설교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 주일, 두 주일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를 찾아봤는데 목사님은 꼭 설교를 하시면서
그 결신을 하며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겠습니다. 결신하는데 그 형편없는 설교를 했을 때 몇 명이 결심했는가 하면요, 41명이 결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잘한 설교로는요, 한 명도 설교 결신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권능 있는 전도자들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저들을 구원해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무한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쳐 선교했던 리빙스톤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명을 다하기 전에 나는 죽지 않는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다하기 전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요. 사명을 다하기 전에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명이 있는 한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말이 되죠? 사명이 없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지만은 사명이 없다, 그 삶은 가치 없는 삶이다. 삶의 의미도 살아갈 목적도 사라지고 만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명은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더 사는 것, 하나님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넉넉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묘비에 왔다가 먹었다가 죽었다, 끝이죠 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 주님의 복음을, 가장 귀한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증인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될 가장 가까운 친구, 가족 누군가?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세상의 어두운 길에서 허랑방탕하며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이 누굴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누굽니까?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한국 개신교 교회 활동 신앙 의식 가운데 통계를 보면은 그 자신을 전도해 준 사람, 친구, 선후배가 29.7%입니다. 부모가 20.9%, 배우자가 11.5%, 형제가 10.5%, 친척이 8.2%, 그리고 이웃이 가까운 사람이 17.1%였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웃, 사랑하는 친지들을 통해서 전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도할 때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뭐 외국에 있는 사람들, 지방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매일 만나도록 허락해 주신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품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믿지 않고 지옥에 갑니다. 불타는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저를 제발 좀 다시 지상으로 한 번만 가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여기 오지 않도록 한번 말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소중한 구원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들, 전도한 후에도 늘 만날 수 있고 신앙을 지도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안 품으셔도 돼요. 한 3사람, 또 은사가 있으시면 5사람. 그래서 그들을 나의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특별 새벽기도 때 한 마약 중독자, 노숙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수개월 동안을 목욕도 못하고 냄새 나고 있었는데 그 미셸이라고 하는 자원봉사 안아줄 때 그 굳었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삶이 새로워지고 목사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들을 만나는 겁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선물을 주고 시간을 나누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들을 붙들고 있는 세상의 영 사단을 꺾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면은 치열한 우리의 영적 전쟁이 있거든요.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철저한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믿으십니까? 아니라면은 우리 예배 드리는 거요, 우리 뭐 봉사하는 거, 교회 생활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전도는 가장 소중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의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감동하고 감싸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나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에, 죽음 이후에 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사는 동안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실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야말로 거짓 종교와 참 종교를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좌절과 희망, 그리고 또한 죽음과 영생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두려워서 물벌이 흩어지고 배신했던 제자들, 그들이 이제는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합니다.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 아가야 성에서 X자형 십자가에 처참하게 그런 순교를 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칼에 목뱀을 당하여 죽었고, 요한은 그 에베소에 가서 사역하고 전도하다가 체포되어서 끓는 가마에 던지는 이상하게 안 죽는 거예요. 여러 번 던져 안 죽으니까 밤모습에 유배를. 또한 다른 제자들도 예외 없이 칼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는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 로마 근교의 외딴 곳에서 참수당하여서 죽습니다. 무엇이 얘들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키죠?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부활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선교,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그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가다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해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손을 잡아서 일어나게 하니 그가 곧 걷게 됩니다. 뛰기도 하고 성전에 나와서 춤을 추며 예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을 때, 그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우리의 권능으로 이런 일을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